할렐루야. 아침 일찍 오신 여러분 주의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불쌍한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공동체에서 철저히 소외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저 단지 거기 존재하는 한 인물이지 영향력이나 사람들에게 존재 가치가 전혀 느껴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소외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소외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견디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직장에서 소외되면 참 직장 생활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왕따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소외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이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삶의 무가치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국 땅이 OECD 중에 최고로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이 재작년 2년 전에 1399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자살로. 그런데 놀라운 건 60, 70, 80, 90대가 점점 자살률이 높아집니다. 특별히 80대, 90대는 10만 명당 71명이 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노인 빈곤이 자살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노인 빈곤, 여러분 가난하고 살 수가 없으면 삶의 무가치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오늘 본문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오늘 본문은 회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회당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만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잖아요. 근데 로마 시대도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회당은 인정해 줬어요. 회당은 교육적 기능이 있어요. 거기서 랍비가 있어서 공부도 시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못 가니까 지역마다 교회 같은 역할을 하는 성전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거기 지역에 있는 여러 문제가 있으면 랍비나 제사장들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학교요, 성전이요, 재판정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거기 원로들이 모여서 모든 걸 의논하는 회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복합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회당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그래서 이게 전통이 로마 시대는 유대인들은 자치를 허용했어요, 로마가.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유대인이 있으면 거기서 재판을 다 허용해 줬어요. 이게 회당이에요. 회당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예배당의 기능이에요. 예배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18년 된 여인은 예배당에서도 소외됐어요. 아무도 그게 관심이 없어요. 한마디로 18년을 꼬부라져서 몸이 굳어져서 저 구석에서 있는지 없는지 존재를 알지 못한 그런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불쌍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이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딸. 놀라운 선언이에요.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딸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선택받은 자의 대표죠. 구원받은 자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무가치하고 소외되고 아무런 쓸모없는 인간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게 아니라 너도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스라엘의 딸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아주 높게 평가해요. 그래서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정도로 자긍심 있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딸, 그건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의 딸, 그러면 하나님 무엇보다도 복을 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고 합리적으로 보면 이 여인은 어떤 가치가 없는 여인이에요. 소외돼야 마땅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 무가치하고
존재가 의미 없는 이 여인을 이렇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파격적이죠. 사탄의 딸에서 아브라함의 딸로. 자, 첫째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셨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눈으로 보셨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눈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이 여인은 몸이 굳어져 구부러진 사람이에요. 18년 동안. 그래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몸이 완전 구부러졌어요. 가끔 왜 길거리 가다 보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90도 꺾여 있는 노인들 가끔 봐요. 확 꺾여져 가지고 걷지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도 그 폐지 줍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끔 보는데 아침마다 보는데 허리가 45도로 꺾어진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러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꺾여져 있어요. 구부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18년을 살아왔어요. 아무도 이 여인에 관심이 없어요. 일평생 그냥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심지어 예배드리는 장소에서도 그는 누구에게도 관심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전혀 다르게 보셨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 여인을 보는 태도가 나오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첫째로 관심을 갖고 봤다는 거예요. 보셨다. 두 번째로 불로 특정한 그 여인만 부르신 거예요. 예수께서 보시고 예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지명해서 부른 거예요. 아무도 그런 관심 없어요. 예수님만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를 보시고 그 여인을 불러서 이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병에서 놓였다. 자, 그럼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놓였단 말은 전제가 있죠. 현재 매였다는 거지요. 매였기 때문에 놓인 그러죠. 원래 놓인 사람에게 놓였다고 할 필요 없잖아요. 뭔가 매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무엇에 매였는가 나옵니다.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여인. 18년 동안을 사탄에게 매였다는 거예요. 예수의 눈을 보시기에는 단지 몸이 굳어져서 그냥 장애인으로 사는 그건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속을 보시는 거예요. 아, 저는 귀신이 들려서 몸이 굳어졌구나. 그리고 겉모습은 굳어졌지만 그 속을 보시는 거예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놀라운 관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다른 말로 해방이에요. 죄에서의 해방, 죄책에서의 해방, 해방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게 신앙이에요. 다른 말로 해방이란 뜻이에요. 오늘 이 여인을 본 다른 사람들은 그냥 몸이 굳어진 것밖에 안 보여요. 장애밖에 안 보여요. 주님은 아니에요. 사탄의 멍에, 죄의 멍에서 내가 속박돼 있구나.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는 분들도 이 눈이 안 바뀐 분들이 있어요. 이 눈이 안 바뀌어요. 그냥 세상 사람은 똑같은 눈으로 봅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가, 얼마나 출세했나, 얼마나 건가 이것만 보지 않나요? 우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렌즈를 끼울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느냐,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느냐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시야가 달라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관점이 구원이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자기는 안 그렇다고 하는데 다 어느가 매여 있어요. 여러분 쉽게 표현해 봅시다.
담배 못 끊는 분들은 담배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평생 그 매여 있어요, 여러분. 자유하지 못해. 주님은 자유하게 하시는데 우린 술에 또 속박된 분들이 있고요. 마약에 속박된 분이 있고요. 음란물에 속박된 분도 있어요. 매여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자유케 하라 부르셨어요. 믿으십니까? 주님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오늘도 예수님은 장애만 보신 게 아니에요. 속박에서 자유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또 친지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게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출세했나, 그가 얼마나 부자가 됐나, 그가 얼마나 뭐 가졌는가 여기 관심이 있어요. 그 렌즈로 봐요. 우린 여러분 다른 렌즈를 껴야 돼요. 구원받지 못했냐? 참 불쌍하다. 그래 네가 많은 걸 갖고 네가 많이 출세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불쌍한 영혼이다. 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구원의 눈으로 오늘 18년 된 병자를 보셨고 두 번째는 구원의 가치로 이 여인을 보셨어요. 구원의 가치. 2016년입니다. 나모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그 발언이 대한민국을 아주 슬프게 하고 분노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향욱이라고 하는 정책기획관은 상당히 높은 지위예요. 1급입니다. 1급 공무원으로 말하면 1급 공무원이에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99%의 사람들을 개돼지로 취급해야 된다. 먹고 살기만 해주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막 쏟아냈어요.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 당시 구의역에서의 스크린도어 AS 하다가 열차에 치여 죽은 청년이 있었지요. 그 사건이 있을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하다가 숨진 청년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은 위선이다. 이런 말을 쏟아놨어요. 얼마나 그때 난리 났는지 몰라요. 대한민국이. 저는 이런 그 사건을 접하면서 저도 어쨌든 오랫동안 대학에서 가르친 교육부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 자괴함을 느꼈습니다. 저런 관점 있는 사람이 교육부 정책을 담당한다는 것에 참 황당했습니다. 무슨 21세기 사회를 신분제 사회로 생각하는 참 답답했습니다. 아마 그가 좀 더 고상하고 좀 더 배운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99%를 개돼지로 취급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렇게 고상하게 말했을 거예요. 로마 시인 데키무스 유리우스 유레벨리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많이 회자된 말이에요. 민중을 통치하는 데는 빵과 서커스로만 족하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게 이의 말이에요. 빵과 서커스로 족하다. 이 정도 좀 교양있는 말 했다면 그래도 백성들의 마음이 좀 괜찮았을 거예요. 개돼지로 취급해도 된다.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분을 쭉 스크린에 보니까 소위 명문대학을 나오고 대학교 4학년 때 행정고시를 붙었어요. 23살 때. 그러니까 25살부터 사무가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눈에 보기에는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기에는 개돼지로 보이는 거예요. 그 양반 살아온 걸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걸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돼요. 막 국민들이 막 벌떼치미를 하니까 결국 파면을 했지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건 2년 뒤에 복직을 합니다. 다시. 물론 한 등급 강등돼서 복직을 하고 지금도 근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분 눈에 보기에는 1%만 사람이고 99%는 다 개돼지예요. 가진 자만 권력 있는 자만이 보이는 이런 눈, 이 가치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눈으로 이 사람을 보시면 이건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고전주의 철학에서는 가치론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어요. 가치론. 이게 페리라고 하는 고전주의 가치론의 대표입니다. 이분은 사람의 가치를 쭉 나누면서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가치가 뭐냐? 첫째, 누가 가치 있는 사람이냐? 물질적인 가치를 얘기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것을 영향력 있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물질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말해요. 물질적인 가치. 두 번째는 신체적인 가치. 운동선수들은 다 신체적인 가치죠. 우리가 갖지 못한 신체적인 가치를 갖고 자기 가치를 높이는 사람인데 신체적인 가치. 세 번째는 정신적인 가치. 심리적 가치를 얘기합니다. 돈도 없고 몸도 별 볼 일 없지만 그 사람의 생각을 갖고 영향을 미치는 사람. 정신적인 가치. 네 번째는 인격적 가치다라고 말했어요. 어떤 목적으로 사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를 보여주는 것.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28년 동안 몸이 굳은 여자가 무슨 물질적인 가치가 있어요? 정신적인 가치가 있어요? 신체적인 가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치로 볼 때는 완전히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엔 어떤 가치도 없는 여자예요. 주님 보시기엔 그게 아니에요. 뭐로 보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영적 가치로 보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 가치로 봐요. 성도 여러분, 이제 4차 산업사회가 점점 발전하게 되면 소위 IT와 AI가 결합된 사회거든요. IT와 AI. 그럼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가치가 다 바뀔 거예요. 다 바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단순한 직업은 다 AI가 할 거예요. 로봇가 할 거고. 그럼 우린 가치가 전혀 없어져요, 여러분.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뉴스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제 개 모양의 로봇가 다 공장을 다니면서 관리한다. 이게 지금도 미국은 쓰고 있어요. 다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일하는 사람은 어디가 뭘 해요? 아무것도 못 해요. 수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웬만하면. 심지어 여러분 요새 연예인이 나왔죠? 로봇 연예인. 그죠? 지금 한국에 로봇 연예인 한 11명쯤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 보면. 더 잘해요, 노래를. 기가 막히거든요. 연예인도 없어져요. 참 심각한 문제예요. 점점 사회가 변화되는데 정신적인 가치, 신체적인 가치, 물질적인 가치 소용없는 짓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4차 산업사회는 새로운 컬러가 나오죠. 여러분 블루 컬러 아시죠? 육체 노동자. 그 다음에 화이트 컬러. 시대가 지났어요. 그것도 이제 새로운 컬러, 뉴 컬러라고 그럽니다. 데이터 전문가. 순전히 데이터도 이제 앞으로 시대는 데이터 전문가 속에 새로운 직종의 새로운 직업. 이걸 뉴 컬러라고 그러거든요. 시대가 될 거다. 그럼 여러분, 나무옥 정책교육관이 개돼지다. 이건 한참 얘기야. 한참 전 고상스러운 얘기일지도 몰라요. 우린 아무 쓸데없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딥러닝 해가지고 쫙 데이터 만든 거 갖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선생님들이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네이버에 들어가면 다 나오거든. 다 나와. 안 나오는 게 없이 다 나와. 구글 들어가면 다 나와요. 모든 게. 수십 년에 다 나와요. 단순 노동, 단순시 갖고 전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 시대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가치가 어떤 가치일까요? 점점 나이가 들죠. 신체적 가치 없어지죠. 배움도 옛날 거지요. 그죠? 정신적인 가치? 점점 떨어져요. 뭐가 남았겠어요, 여러분? 심각해요, 여러분. 앞으로. 전 오늘 본문의 예수님에서 그 은혜를 봅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18년 동안 몸이 굳어서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가치가 없는 여자야. 주님 보시기엔 그게 아니에요.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영적인 가치를 보시는 거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이 4차 산업사회 속에서 교회가 성도들에게 영적인 가치가 있다고 확신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무가치한 사람이 될 거예요. 교회는 점점 무가치하다고 느껴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원해서 천하를 주고도 너 하나 살 수 없는 너는 가장 고귀한 존재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거를 전해줘야 하는 사명이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점점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교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거다. 왜?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치를 주고 있으니까. 온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무가치해 이 사람. 아무것도 못하고 신체적으로도 장애를 갖고 있고 아주 소외된 사람이에요. 주님 그를 보시고 말씀합니다. 너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더 놀라운 것을 본문을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안식일의 의미, 안식일의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본문 한번 보십시다. 이게 언제 이루어진 일이죠? 안식일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회당장은 여러분 이렇게 교회 역할, 재판부의 역할, 학교 역할을 하는 이 장이니까 상당히 높은 위치예요. 회당장이 막 화를 냅니다. 아니 엿새 동안 이 여인을 만약 고쳐도 아니 안식일 말고 다른 날 6일이나 있는데 왜 그때는 안 고치고 지금 고치자 말하는 거예요. 항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너 집에서 키우는 짐승도 안식이라고 굶기지 않고 물 주지 않냐. 너희가 눈을 보기에는 이 여자가 네 집에서 키우는 개나 소나 나귀보다 더 못하지 않냐. 아주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으니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안식의 의미를 나와 있지요. 안식이 뭐 하는 날이에요? 매임에서 푸는 날이에요.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안식일이 우리의 주일이지요. 주일이 뭐 하는 날입니까? 풀어지는 날이에요. 세상의 죄에서 풀어지고 속박에서 풀어지고 풀어주는 날. 이게 안식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아이고 예수님 아니 18년 동안은 그냥 저렇게 굳어져 있는데 하루쯤 늦게 한다고 해도 무슨 문제 생기지 않잖아요. 그렇게 보이죠 우리는. 네, 여러분 물어보세요. 18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한테 너 오늘 원래 해방인데 내가 석방인데 내일 석방해. 죽으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질 않아요. 얼마나 그 하루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렸겠어요 여러분. 안식일 보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할 때에 우리 죄를 다 고백하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매임에서 푸는 날. 매임에서 푸는 날이에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오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우리를 죄에 매여 있는 일평생 죄의 노예가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했습니다. 매임에서 풀어주셨어요. 주일은 이 죄에서 풀어주신 예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날이에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눈으로 세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가치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주일마다 나도 또 내 이웃에 모는 사람들도 속박에서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경신의 모든 교회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